오늘은 2023년도 10월 1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1일이 주일이면 참 좋더라고요. 한 달의 첫날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일이면서 동시에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월을 전도로 빈자리를 채우는 달로 정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교회의 빈자리도 채워지게 되는 목표를 갖고 함께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날이죠? 10월은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은데 특별히 국군의 날로 10월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1950년 6월 25일이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날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죠. 6.25가 터져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서울이 뺏기고 밀려서 우리가 저 부산까지 근처에 있는 강이 여러분 아시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거기까지 밀려서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해서 다시 휴전선을 돌파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3사단, 육군 제3사단 23년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삼판선을 넘어서 반격을 시작했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 6회 공군이 만들어진 날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념일이 너무 많다, 복잡하다. 그래서 다 그걸 모아서 언제가 제일 좋을까? 그럼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해서 쳐 올라간 날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 때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은 뭐겠어요? 시가행진이지요. 그리고 신무기를 공개하고 우리 군인이 얼마나 멋있게 잘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얼마 만에 했죠? 한 10년 만에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참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게 되다가 이제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또 군인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국민들에게 안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군인이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바로 국군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다른 것 없이 오늘 뭐가 나오겠어요? 특식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특별한 또 선물이랄지 또 간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소중한 군인들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얼마나 나라가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할 만한 그런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우리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쭉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은 누구라고 생각하자? 나라고 생각하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뭘로 삼는다? 장자로 삼는다. 장자로 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설명하면 특별한 존재로 삼는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은 달라졌지만 유산을 받을 때 장자에게 몇 프로를 줬어요? 반 이상은 줬죠. 왜요?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지금은 어때요? 딸이든 뭐든 상관없이 똑같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장자에 대한 개념이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장자라고 하는 건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고 있지만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셨어요? 김희애하고 최수정이 나왔었나요? 그때 여러 번 보셨겠지만 그 당시 아들이 얼마나 대단했고 장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장자가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장자가 되면 대단한 힘이 있다고 알게 됩니다.
굉장한 혜택을 주는 대상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되 어떻게? 모든 왕들 중에 뭘로요? 대장으로 지존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은 세계를 향해서 무슨 국가라고 그래요?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합니다. 한 나라에만 국한된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된다. 그런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그냥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28절 보실까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가요? 나를 위하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인자함을 얼마 동안?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하늘의 날은 언제예요? 없지요. 영원하지요. 하늘의 날은 영원하지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 본문의 상황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32절 말씀이 나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야구방망이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마대자루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아니면 막 더 무서운 벌로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겨우 뭘로? 회초리로, 채찍으로 좀 때리고 마시겠다는. 이 말씀이 다 죄를 다스리고 죄악을 벌하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왠지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다고 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자함을, 그 언약을 영원히 끝까지 맹세하시면서 지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보실까요? 33절에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어때요? 다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다.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정말 끝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다 그냥 회수하지는 않으시고 다 패하지도 않으신다. 무엇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리고 뭐도요?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도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어때요?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천하 없는 약속을 다 했어도 상대방이 내 말을 어기고 나와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다 없었던 일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시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화가 나면 나 안 해! 그리고 말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입술에서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도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저것 어겨도 든다고 하는 게 뭐 들어요? 회초리 드시고 채찍 드셔서 조금 때리시는데 그렇다고 그걸 어기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무엇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번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는 꼭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36절 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냥 그 당대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이 어때요? 장구는 길다는 겁니다. 장도 긴 장자고 구도 오래를 꾸니까 길게 오래 계속 지속되게 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는 어때요? 해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또 궁창의 하늘입니다. 확실한 증인인 누가? 달같이 영원히 같이 읽어보시죠.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영원히 견고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볼까요? 또 계속 반복되는 역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때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때로는 노하셔서 물리치시고 버리시기도 하는데, 주의 중에 언약을 미워하시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도 하시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셔서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살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이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물리치고 버리시는 느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미워하사 우리의 관은 뭐예요? 우리에게 씌워진 왕의 관이죠. 그걸 욕되게도 하시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요새도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앞에 있는 말씀 어떻다고요? 영원히 그렇게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말씀을 어길 때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 힘 있는 손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당분간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맛을 보게 하시는데, 볼까요? 한번 우리 4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의 칼날은 어떻게 했어요? 둔하게 하시고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선은 이기게 하십니다. 우선은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들을 들어서시긴 하시는데, 그들의 칼날을 어떻게 하세요? 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쓰시긴 하시는데, 나중에는 우리를 공격하셨다고 또 그들을 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볼까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십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립니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은 잠깐 동안 우리를 채찍으로 또는 회초리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하시겠습니까? 빨리 그 약속대로 지금 상황을 빨리 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찬송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길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한순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르신들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정말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광석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제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철이 들면 어때요?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고백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좀 나를 어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사람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 빨리 베풀어 주세요. 나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짧게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다시 그 자리에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럼 결론적으로 갑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시고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들이 나한테 한 그런 안타까운 말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그것 좀 기억해 주셔서 더 이상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성도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건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고통에 대해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믿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들지만 나는 그래도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무엇으로? 장자로 삼으셨다. 대대손손 나의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는 힘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속히 풀어주실 것을 믿고 뭐 하겠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6.25 전란 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부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좀 전화위복동에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줄 걸 믿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승리의 날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덧입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10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